할렐루야. 참 재밌죠?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정말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로 좌우로 함께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지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분주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입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메마르고 무지하고 육적인 생각에 가득 찬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안고 없는 찐빵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만 보시고 설교가 재밌겠구나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제목만큼 이 설교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이 말을 잘 아시다시피 이 찐빵에는 팥과 같은 그런 내용물이 들어있어야 맛이 있죠. 근데 찐빵만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맛이 좀 밋밋하고 그럴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어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또 믿음의 성장을 이뤘지만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과 또 이 이방 세력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혼란시키는 미혹된 가르침 앞에 흔들렸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소식을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6절과 7절 한번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간의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골로새 교회가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수받은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신앙의 핵심을 전수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왜 있느냐? 바로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이 이어받은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못했어요. 세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들어오니까, 미혹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여러분 많이 심어 보시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을 때 묘목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땅에 심겨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뿌리를 깊이 잘 내려도 또 땅이 잘 굳어져야, 이것을 또 지탱할 수 있어야 또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잘 나무가 튼튼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박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평가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굳은 믿음이 될지 약한 믿음이 될지, 어떤 미혹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지, 아니면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시험 들고 그런 믿음이 될지, 어디에 뿌리를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신앙, 외적인 말들, 외적인 행동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힌 그 신앙만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앉아 계셔도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헛된 곳에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금세 말라비틀어 버릴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금세 나무가 흔들려 버릴 거예요.
뿌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으셔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으셔서 이제 함께 주의 일을 하려고 보면 이제 그 믿음이 뿌리를 박지 못한 믿음을 볼 때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고,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정한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통치를 받아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속회 안에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왜 속회 안에 은혜의 흐름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왜 은혜의 흐름이 막힙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왕이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나를 통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편해요.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뭐 마음대로 옷을 입어도 되고요, 뭐 마음대로 뭐 화장도 안 해도 되고요, 머리를 산발해도 되고 너무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손님이라도 오면 또 이렇게 잘 간정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잘 대접해야 되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면 그것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주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리.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항상 그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은 한 분이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믿어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흐르는 은혜가 없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왜 감격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왜 하고 한 날 똑같습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까? 십자가 구원을 믿는데도 원수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또 나눠주지 못하여 베풀지 못해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해요. 또 은밀한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요.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핍박의 축복임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왕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분이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목사입니다. 그럼 어디서 목회를 하나? 괴산에서 합니다. 수산이 동네에서 합니다. 수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좀 기웃뚱하시면서 수산교회 되게 시골 같잖아요. 물어보는 게 항상 레퍼토리가 있어요.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목사입니다. 어디서 목회합니까? 괴산에 있는 불정면에 있는 추산교회에 엄청난 시골처럼 생각하세요. 그걸 꼭 물어보세요. 몇 명이 모이냐? 이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엄청난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도시로 가라. 빨리 도시로 가서 1000명은 넘어야 성공한 목사가 된다. 1000명은 넘어야 성공한 목사가 된다.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는 신학교 다닐 때 그게 성공한 목회인 줄 알았어요. 1000명이 넘어야 되고 수만 명을 목회하는 것이 저는 성공한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한 목회가 아님을 좀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목회는 뭔지 아세요? 여기 한 사람만 앉아도요, 예수님의 왕이시면 성공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뭐 수만 명이 모여도 자기가 왕이면 그건 실패한 목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은 부를 누려요. 많은 명예를 가졌어요. 많은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내가 왕이에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그건 실패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난 가진 게 없어요. 남들보다 초라해 보여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초라해 보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게 성공한 신앙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부를 보며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저렇게 복을 받으면서 사는데, 야, 저분은 저렇게 잘 되고 일이 형통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부러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저렇게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저렇게 주님이 주인 대상,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시면요,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의 염려와 근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됐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제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이제 이방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런 헛된 가르침들, 이 혼합된 이방 종교의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이제 위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뭐할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개역 개정 성경에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나오지만 개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노략한다. 노략한다. 누가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여러분, 거짓된 것들,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런 거짓된 것들로 교회 안에 침투하여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목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로잡는 데 있어요. 노력하는 데 있어요. 뭘 노력합니까? 뿌리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뿌리 박아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데, 그거를 노력하여서 예수에게서 뿌리 박지 못하게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받은 구원을 빼앗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예수 믿기 이전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을 가게 만드는 것이 거짓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진 교훈, 이 교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붙들어야지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전통이나 유전과 같이 만들어진 것들, 그것이 진리처럼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진리의 복음만을 믿고 붙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또 종교적인 지식이 미수상 상태에서 가리키는 것들, 당시에는 천사 숭배와 같은 사상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짝꿍되어 만들어진 헛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붙드니까, 그런 것들이 미혹되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막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유전이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짬뽕되어 만들어진 이런 거짓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잘 아시다시피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이제 종이 되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거부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요셉도 사람인지라 원망스럽고 분노가 가득 차고 진짜 복수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그런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뭐한 자? 형통한 자다.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요? 요셉이 오기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요셉이 당장의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잘한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런 순간에도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자예요.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래서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형통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흔드는 사람의 전통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이런 거짓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을 가는 것,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한 대기업 회장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분은 한국 대기업의 이제 대기업을 최고의 기업으로 일군 분이고 또 세계에서 세계적인 IT 기업을 일군 회사의 오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늘 직원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과 윤리였대요. 법과 윤리. 근데 정작 자신은 법과 윤리를 무시하며 살아온 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정욕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어요. 근데 숨겨졌던 삶 속에는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법과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중실 때가 됐어요. 자, 눈을 뜨셔도 되고요. 네. 믿음은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모습은 내 삶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제 중고청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 방학 때 뭐 해야 되냐? 주님과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해라. 매일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성경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도 한 30분 이상 무릎 꿇고 한번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보자. 그렇게 한 친구 있어요. 오늘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요. 해보자. 여러분, 이 아이들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된 삶, 주님이 왕이 되신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우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박은 믿음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인들은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분명히 들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성장을 이뤘어요? 안 이룬 게 아니에요. 이뤘어요. 그런데 그 힘으로 살지 못해요. 그 능력으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이 들어오니까 뒤흔들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에바브라가 걱정이 돼서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박혀야 돼. 예수님만 따라라. 예수님 안에 행해라. 그 한 가지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왕이 아니세요 지금? 여러분이 왕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왕이 돼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이끈 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족대로, 여러분 제국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리고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주님을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맡기세요. 주님이 이끄심에 순종해보세요. 왕이 되신 주님이 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이고, 그때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찬양 우리 몇 번 불러봤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걷는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처럼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복음 앞에 세워지지 못한 이런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뜨거움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회복되어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남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한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쳤었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조그만 것에도 혈기를 부리고 조그만 것에도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흔들려 버리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주여 어찌 이 땅의 삶만이 있겠습니까? 이 육신의 삶만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이 시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어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복음의 역사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심겨지고 사용될 때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기울어진 손길들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더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면 중고청 교사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경학교가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숙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 남성교회 정화조 시멘트 작업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 식사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치면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시무권사님들, 인도자님들, 속자님들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본교회에서 있고요. 천안교회 학생수련회, 학생교회, 천안교회 학생들이 방문해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연합중고청 여름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명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국내 성지순례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있고요. 일정은 제주도에 있는 또 순교제를 방문하고 또 관광도 하면서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주년 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항공권 예약 때문에 이달 말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년의 평신도 수련회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속초 하나 콘도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가비는 10만원인데 교회에서 5만원을 지원해서 5만원입니다. 우리 신청은 남성교회 회장님 김경남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원자 목사 동정은 괴기현 임원회의가 10월 25일 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전우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주관도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그 산들은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린 예수 안에 뿌리가 박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어도,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우린 예수의 승리만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가 함께 하시는 기적과 역사와 증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이 흘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생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가며 마음의 불안과 우울함과 괴로움과 근심의 걱정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